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177쪽인데요. 9절, 10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김해에서 목회를 하는 저의 제자가 이제 논문 관계로 저에게 와서 좀 담소를 좀 나누었습니다. 딸아이가 현재 이제 8살인데요. 4살 때 소아암을 알아서 가슴을 절제하고 큰 수술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고 의사 선생님은 살아날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순간 억장이 무너지더랍니다. 그런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 4년 동안 아이는 잘 자라고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은 늘 딸이 조금만 아프다고만 해도 우리 딸이 근심의 대상이죠. 조금만 아프다고만 해도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우울함, 절망적 감정이 자기를 사로잡는데요. 기침만 해도 감정이 이상해지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뭔가 이상한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근심이 차오를 때가 있지요. 그 근심과 걱정으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살다가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에 빠지는지 너무도 공감이 될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혹은 예수님의 감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가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 13장 이후의 본문을 읽어오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별 강화를 하고 또 계속해서 고별 기도의 자리로 이제 나오게 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사탄의 속을 이렇게 남겨두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큰 근심과 염려거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답을 배우게 되는데요. 너무 뻔한 답인지 모르겠지만 근심이 차오를 때 예수님이 썼던 방식은 기도입니다. 기도. 너무 뻔한 답으로 말씀해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이 그 근심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냐 하면 기도함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제 17장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9절에서부터는 집중적으로 9절 이하에서부터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심이 차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근심이 빼앗아 가게 될 때, 근심하는 감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휘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는 구절이 9절에 나온다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겠는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요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또한 앞에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이 염려하신다라고 하는 건 좀 모순적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 100%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분도 배고프셔요. 예수님도 슬픔의 감정들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힘들어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염려하셨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가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염려를 아예 갖지 않는 존재로 이 땅을 사셨던 분이 아니고, 염려를 넘어서는 분이에요. 순간순간 염려를 다른 방식으로 뛰어넘어가시는 분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도 염려하세요. 그러나 염려에 발목이 잡히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염려의 시간을, 염려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확보하셨다면 기도의 의미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기도의 의미는 한마디로 맡김의 행위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김의 행위이다. 맡기시는 거죠. 기도는 근심과 걱정을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에게, 능력자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죠. 올려드리는 거죠. 진정한 실력자에게 그 문제의 해법을 달라고 간청하는 시간이 기도의 작업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건 이기적인 삶이에요. 다른 이들을 위해 근심하는 건 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타인을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어떤 근심이든지 그 근심이 설사 타인을 위한 아주 숭고한 근심이라고 할지라도 근심에 머무르면 근심 노이로제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인하여 뼈가 상하게 되는, 심령이 아프게 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죠. 다른 이들을 향한 성숙한 근심조차도 그 근심에 휘둘려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을 계속하는 건요, 설사 그것이 주변 사람들을 향한 어떤 순수한 근심이라고 해도 그것은 근심으로 염려를 통제하려는 우리의 자세인 거죠. 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근심을 수단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가겠다는 태도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근심에 같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근심하는 나도 근심거리가 돼요. 우리가 근심해주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이중적 짐을 부과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근심이 차오르지만 기도로 나가고 계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 자리로 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켜 가고 있는가? 저는 묻고 싶어요. 걱정할 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도 역시 근심하는 모습으로 서서 또 다른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근심거리가 되는 자리로 전락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늘 어전 회의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늘의 어전 회의로 우리가 걸어가는 작업이고, 주님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그래서 함께 주님과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는 우리가 되는 영적 작업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근심의 크기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심하시면 돼요. 크게 근심하시면 되고, 근심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 또 일가 친척들, 교회를 향한 근심들을 끌어안고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의 크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기도의 크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라면, 해법이라면 우리는 하늘 어전회의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나와 다른 이들의 문제를 안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차원으로 하늘 어전회의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고 상의하는 것이죠. 조금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학기말 시즌이기 때문에요, 페이퍼들을 이제 기말 페이퍼들을 내는 시즌인데, 제 스마트폰, 제 핸드폰에 막 불이 납니다. 학생들이 클래스 하나는 한 150명 정도가 이제 수업을 들어요. 제가 좀 인기 강사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이렇게 천대를 받고 그러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수강을 들으니까요. 그리고 시험을 안 보고 마지막 기말 페이퍼로 하니까 난리가 나요. 데드라인이 이제 어제인데, 막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학생들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기도 하고, 뭐 어떤 친구는 준비가 안 됐는데 부족한 채로 그냥 내고 싶습니다. 어떤 점수를 주셔도 달게 받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어떤 점수 알아서 줄 텐데,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름까지 적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또 고민이 많아서 제출 기한을 지나요. 그래서 다시 또 전화를 걸고 기한이 지났는데 늦게라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교수님 수업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어떻게 매몰차게 자를 수도 없고, 그럼 개인 메일로 내시고 점수는 좀 감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묻고 싶어요. 전자가 나은 건가 후자가 나은 건가? 전자의 태도가 좋을까요? 내가 부족하지만 기간 내에 그래도 마무리해서 내겠습니다가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기한을 넘겨서 이렇게 데드라인이 지나서 내는 게 나을까?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페이퍼지만 공을 저에게 떠넘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간 내에 내면서 공을 저에게 굴려주면요, 이제 고민은 저에게 시작되면 제가 고민이에요. 이제 그 사람 배째라고 내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주님 닮아서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기 때문에,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니까 점수를 많이 못 깎아요. 실력이 없는 것 가지고는 점수를 많이 못 깎아서, 감점을 많이 못 줘서. 그래서 기간 내에 내면 어떻게 하든지 구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점수로 이렇게 점수를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지나서 내는 문제 페이퍼에 대해서는 아무리 질이 좋아도 약속을 깼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좋았어요. 지금 얘가요, 제가 항상 이래요. 항상 이렇게
본문을 좀 열심히 연구하다가 얘를 이렇게 들면 얘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또 우리 김민성 집사님 이따 밥 먹을 때 한마디 하겠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목소리도 이렇게 잠기네요. 자, 중요한 건 공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공을 우리가 끌어안고 기한이 찰 때까지 우리의 근심거리로 문제를 안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실력의 부족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원 부족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자원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저는 하나님의 어전회의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저도 그 회의에 참석시켜 주셔서 이 아프고 힘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허락해 주십시오. 염려의 크기만큼 열린 하늘로 나아가신다면, 하늘 어전회의에 참석하신다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대상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선택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심화시켜 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 10절, 9절 이제 하반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거명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음 시간에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기로 하고요.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기도의 대상자들을 점검해 보는 이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제자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기도의 대상자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 그들의 상태에 상관없이 기도 응답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확신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기도의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잘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9절이에요.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소유였는데 저에게 부탁하신 자들, 내게 맡겨주신 자들, 그들이 제자들이죠. 그들이 신자들이죠. 이중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 한마디로 존귀한 자들, 이중적으로 소유, 주님이 인치시고 주님이 내 것이라고 불렀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이 내 것이라고 하신 그런 존귀한 자들을 제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기도의 대상자들. 10절은 더 재밌어요. 10절은요. 10절에 참 묘미가 있는 구절인데 10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중요한 구절은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아버지가 나에게 위탁하시고 맡겨주신 자들, 우리들이죠. 아버지의 소유였다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인데 그들은 또 10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네. 이미 영광을 받아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된 거예요. 이미 영광을 주님은 충분히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대목이 이제 재미있는 대목인데요.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영광을 돌렸나요? 제자들의 현재 상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무지해요. 한계를 드러내고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제자들은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좌충우돌하고 있다고요. 더욱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너희들은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제자들의 모습에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죠. 배신과
배도의 길을 제자들이 걸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았다라는 현재 완료형으로 제자들, 기도의 대상자인 제자들을 거명하고 계세요. 영광을 돌리는 자들,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영광을 주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제자들, 그들을 이렇게 거명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고 또 자신에게 부탁하신 그들은 다름 아닌 나에게 영광을 주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현재적인 상태 때문이 아니고요, 신앙적 수준 때문도 아니에요. 현재적 상태도 아니고 신앙적 수준 때문도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17장 3절을 살펴봤어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자신도 영화롭게 되기를 원했어요.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해석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거죠. 3절. 그래서 제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2절과 3절에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영생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제자들에게 준 영생이 제자들에게 영광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영광을, 그런 모습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영광이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제자들을 통해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영광을 돌릴 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광으로 인하여,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생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영생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에요. 제자들은 영생을 어떻게 받나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죠. 은혜의 선물인 영생을 믿음을 통로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통로라고 하지 조건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 영생을 주셔서 받는 거죠. 영생을 취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는 거지 영생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생을 얻고 그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은 그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통로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생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이 없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주님 이런 결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게 10절에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잘 음미해 보셔야 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영생을 얻었지만 이 영생을 향한 원인과 인풋과 아웃풋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근간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영광스럽게 된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주님께 있고 결과적인 영광도 주님께 돼야 돼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은 믿음을 통로로 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으로 제자들의 영광이라는 열매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자신이 다 허락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거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런 예가 어떨까요? 제가 백화점을 가다가 어느 아버지라 그럽시다. 백화점을 가다가 너무 이쁜 옷을 본 거예요. 딸이 입었으면 좋겠다. 순간 생각이 나서 딸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백화점으로 지금 달려오너라. 고가의 옷이에요. 딸이 손살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왔는데 저 옷 입더니 너무 이쁘지 않아? 아빠가 사주고 싶어. 그래서 그 옷을 입어봐요. 그리고 대금을 지불해요. 탈의실에서 입고 나오는데 자녀의 모습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읊조리게 되는 거예요. 내 분신 고마워. 잘 어울려줘서 감사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 너무 기뻐.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고마움은 말이 되는 고마움이에요? 아니, 자기가 돈 내고 말이야. 대금 다 지불하고 저녁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입혔는데 자신의 분신이 그 옷 입고 이쁘게 서 있는 모습이 고마운 거예요. 옷을 선물로 주는 고마움을 자녀가 표현해야 되는데요. 자녀가 그 고맙습니다 말하기 전에 아버지가 더 고마운 거예요. 역시 이 얘도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오늘 얘가 안 좋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제 인간의 한계가 있었어. 제 표현의 한계가 있었어.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고가의 옷 우리에게 입혀 놓으시고도 우리가 고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기쁘신 거예요. 그 이쁜 옷 입고 서 있는 자녀의 자태가 이뻐서 내 분신이 너무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어서 그것이 기쁨이 돼서 고맙다고 연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이 영광을 돌릴 만한 모습이 아니고 그런 몰골로 서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 현재 완료형으로 영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다시 강조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성을 말해주는 근거가 돼요. 이런 자들이 기도하는데 이런 제자들로 바라보는 존재들, 이런 존재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실 리가 없는 거죠.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조건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련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재 상태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해서 기도 응답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바라봐줘요? 영광의 사람으로 바라봐주기 때문에 그분의 시선으로 인하여, 그분의 관점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력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자였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역시 주님이 영광의 관점으로 그들도 바라보신다니까요. 우리를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그들도 영광의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력한 거예요. 다른 이들을 향한 기도가, 자녀를 향한 기도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친척들을 향한 기도가 역사할 힘이 강력하다. 왜요? 그들도 영광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다니까요. 현재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사람들처럼 보여도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들의 현재 상태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영광의 시선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기도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느 분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요. 아, 목사님,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자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불신자인데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인데 이런 영광의 시선으로 그들도 일어날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올곧게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가슴앓이가 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라든지 신앙의 깊이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신앙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불신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런 영광의 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신자들에게는 적용이 돼도 신자가 아닌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10절이? 예. 아주 신중하게 이 본문의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될 본문은 아마 마가복음 2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가복음 2장 말씀은 매우 저에겐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특별히 5절에 중풍병자를 이제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오지 않아요.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오고 그런데 놀라운 구절은 2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구절이 저에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오래전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말 큰 어떤 깨달음을 제가 얻었는데요. 만약에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었다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건 그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양에 차지 않았든지 그의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이잖아요. 그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근데 주의해야 돼요.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 없이도 당사자의 믿음 없이도 죄사함에 이르는가, 그들의 믿음, 주변의 믿음이 있으면 죄사함에 이르는가 이렇게 가면 또 기독교 신앙이 깨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스킵을 했죠. 본문은 과정을 들어서 설명해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루신 일은 치유예요. 치유. 육신의 치유라고요. 근데 그 육신의 치유가 사실 끈이 돼요. 끈이 돼서 영혼의 치유, 죄사함의 문제로 이어져 가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질병을 고치러 왔다가 질병 고치고 예수 믿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너무 그런 것들도 또 무시하거나 타부시하면 안 돼요. 순복음교회 전 출신인데요. 병자들 진짜 많이 났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항상 설교 끝나시고 막 오늘 몇 병 암이 떠났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 안에 그런 강력한 은사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동기가 되어 예수 안에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미끼로 삼으셔서 신앙의 자리로 깊이 끌어들이는 방편으로 쓰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보여주면 예수님 아예 믿지도 않을 테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치유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이 없어도 주님 믿어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지금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작업들의 과정으로 들어오고 끝내 이제 죄사함의 자리로 가게 하시죠. 죄사함의 자리로 가는 길목에서는 이제 많은 그의 믿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일들이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 그들의 믿음이 출발점이 됐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이 죄사함으로 가는 길에 어떤 길목이 된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죠? 안 그랬으면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 대목이 불신자들을 향한 기도도 영광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적어도 영광의 관점으로 가는, 영광의 길로 가는 첫 관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역사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예화를 하고 오늘 마치려 그러는데요. 제가 특이한 집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오산에서 했던 저희 집회인데 청년부 집회였어요. 보통 집회는 이제 저에게 헌신 예배 같은 거, 저는 헌신 예배 단골이에요. 저는 헌신이 안 됐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부를 때가 이제 평일에 별로 안 부르잖아요. 헌신 예배가 있을 때 이렇게 저를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청년부 헌신 예배인 줄 알고 가겠다고 제가 했고, 제 제자가 이제 청년부를 해서, 근데 이제 그 설교하는 토요일, 주일에 설교인데 토요일 날까지 설교 제목을 물어보질 않아요.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야, 설교 제목을 안 물어보냐? 아무거나 하면 돼? 그랬더니 예, 그냥 오시면 된대요. 그래서 본문은 받아야지. 안 받겠대요, 본문을. 본문도 안 받아요. 제목도 안 받아요. 그냥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냥 가는 게 더 무섭거든. 왜냐하면 지정된 본문이 있고 설교 주제를 내가 가지고 원고 들고 가야 이게 불안하지 않지. 원고 없이 가서 아무거나 해주세요 이러면 또 안 되니까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 나름대로 그냥 설교 한 편을 머릿속에 담아서 갔어요. 갔는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갔더니 앞에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우재 교수와 함께하는 신앙 토크쇼. 이렇게. 참, 진짜. 청년들이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무작위로 적어가지고 용지에다 적어서 이제 제 제자가 사회를 보고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받아서 올려놓고 아무거나 무작위로 이렇게 열어서 질문을 하면 제가 답하는 거예요. 야, 제자가 너무 밉더라고요. 이게 제자가 아니라 이런 죽일 놈이야, 이놈은. 어? 아니,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말이야. 대단한 신학자도 아닌데 어떤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청년들이 또 얼마나 예민해요, 질문들이. 그죠? 그런데 그리고 얼마나 또 지적인 친구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대답해요? 사전에 좀 준비를 하든지 예상 문제를 좀 알려주고 그랬으면 제가 인터넷이라도 좀 찾아가지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아마 그런 거 제가 신경 쓰는 게 너무 이제 제자가 보기에는 죄송했는 모양이죠. 그리고 제 실력을 너무 믿은 거죠. 그냥 어떤 질문이든 이분은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좀 잘난 척하고 막 학교에서 강의하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저를 너무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등골에서요, 막 진땀이 나요. 겉으로는 막 웃는 표정으로 막 여유 있게 막 하는데요, 속에서는 막 타들어가는 거죠.
질문들이 막 이런 거예요. 온갖 낯선 질문들. 교회 세습에 대하여 기독 청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막 이런 질문에서 뭐 또 동성연애를 하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뭐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피해보는 게 온당한 것입니까? 뭐 제가 도저히 질문할 수도 없는, 이 땅의 신학자들 누가 와도 질문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다시 태어나도 말해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막 묻는 거예요. 그래도 자 그걸 그냥 지혜롭게 위트로 유머 감각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가지고 해서 잘 넘겼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예정된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죠. 이제 다 끝나는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쯤에 질문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질문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인데, 한 30대 정도 된 여자 청년인데 특수화들을 가리키는 교사예요. 진지한 고민이죠.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주로 자폐나 막 이렇게 심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그 아이들의 구원을 너무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구원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구원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널 위해 돌아가신 거 확신해야 돼. 아이들이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심각한 자폐적 이런 아이들이니까요. 웃으면서 안 믿어도 되지 않아요? 막 이러기도 하고 믿을게요. 건성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진정성이 없는 고백이 구원에 이르게 구원받은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많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봤지만 시원한 답을 못 줬다 그래요. 교수님이니까 답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다고. 그런 얘기라도 안 했으면 제가 좀 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 싶었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 것이 온 거예요. 순간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제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때 섬광처럼 마가복음 2장이 저에게 떠오른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2장 5절의 말씀이 저를 사로잡은 거예요. 답을 드렸죠. 자매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에 일조했듯이, 그리고 그의 병을 고치는 이런 일에 길목이 되었듯이 이 대목을 자매님이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죄사함과 구원으로 가는 출발점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구원을 위한 자매님의 열정과 믿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강력했듯이 자매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매님의 믿음의 영향력 아래 그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또 하나의 신뢰가 제 머릿속에 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유아세례. 여러분, 유아들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죠. 유아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해요. 그래도 언약의 부모 아래 언약의 계대로 언약의 후손들에게 언약의 영향력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들을 우리 신자들로 인정하고 그들을 믿음의 권속들로 받아들이는 유아세례를 하죠.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아세례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이 그들의 영적인 부모입니다. 영적인 부모 아래 있는 영적인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이 자매님을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답이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간둡시다. 자, 저는 성령님께서 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자매님의 평생의 소원, 평생 풀고 싶었던 숙제를 풀게 하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답이 던져지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장례가 갑자기 침묵으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는데요. 다 기립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애 강의 때도 못 받았던 기립박수를 우리 청년들의 토크쇼에서 제가 받았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 백석을 빛내는 순간이었죠. 백석에도 이런 교수가 있다, 이런 걸 빛내는 순간이었어요. 질문을 한 자매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자매가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너무 답답했는데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연실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자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영광의 관점과 시선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 아주 조심스럽게 제가 답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진실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의 대상자들 앞에 설 수 있다면, 설사 그 기도의 대상자가 불신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정리하면 근심이 차오를 때 근심만 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근심 대상이 돼요. 주님의. 우리 근심만 하고 있으면 주님도 우리 때문에 근심하신다. 우리도 또 근심 애드 하는 거예요. 근심 하나 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의 자리에서 답을 향한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염려의 말들을 탄식과 절규의 언어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현재의 상태와 몰골과 상관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그걸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점으로 기도를 확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고작 넋두리나 신세 한탄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인정해드리는 간구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근심이 변하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강력히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한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들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근심이 차오를 때 근심을 크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근심을 크게 하세요. 그러나 근심의 크기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기도의 크기가 답이에요. 기도의 간절함이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되는 것이죠. 근심해야 될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의 대열에 들었으면요 우리도 주님의 근심거리가 돼요. 우리만이라도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야죠. 해법을 위한 통로가 돼야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치유를 이루어내셨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그들이 되는 자리로 가야죠. 영적 부모가 되어 우리의 아이들이 영적인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유아세례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면 우리가 그 영적 부모가 되면 되죠.
그것이 기도의 작업일 거예요. 순간순간 하늘 오전회의로 참여하시고, 공고한 날들이 오고 마음이 답답할 때, 이상한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는 습관들을 기르시고, 주님을 찾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하고, 영광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현재의 상태, 현재의 몰골 노는 수준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들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중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응답으로 가는 불을 데피겠습니다. 장작불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열기를 하나님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하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근심이 차오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심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근심에 노출된 포로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근심의 크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의 관점을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기도의 해법을 통하여 풀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으로부터 맡김의 행위를 통하여,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을 통하여, 공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법들을 얻고 하늘 오전회의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그 응답의 통로로 쓰여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순간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능력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무릎들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경건의 습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풍병자 옆에 있었던 네 사람으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통로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들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공동체로, 또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주님,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기도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로 주님 점점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근심이 차오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교훈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은 근심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들과 기도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공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영적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경건의 습관으로 기도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현재 상태나 그들의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주님의 영광의 관점들을 끌어안고 부여잡고 강력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위하여 4명의 친구들이 있었듯 하나님 아버지,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이들을 위한 통로로
하나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일에 쓰여지는 도구들로 주님 저희들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기도의 열기로 더욱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영적 발돋움해 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또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력한 영의 임재로 같이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걸어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